우리 이 씨가 갑자기 김 씨에서 이 씨가 돼가지고 보안상으로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본 성을 밝혀주시는 바람에 정체가 다시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가 연수로 따지면은 29년 차 이슬람권에서만 서약하는 그런 선교사이고 결혼은 30주년. 올해가 30주년이고 뭐 박수 쳐도 좋습니다만 좀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다른 때는 안 해줘도 좋으니까 끝자리가 공짜일 때만 좀 비행기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10년 차, 20년 차를 한 번도 못 지켰어요. 근데 이번에 30년 차가 되면서 이번에는 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가지고 요즘 더 부담으로 살고 있는데 아마 이번 해 30주년에도 아마도 예년처럼 비행기를 태워줘야 되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겠고 그렇다니 뭐 재정은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대공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좀 태워드리려고. 장난감 비행기이긴 하지만 오늘은 앞 시간에 이어서 이슬람에 대해서 90분 동안 같이 나눌 시간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이미 한국 선교계에서는 키워드가 되고 있고 또 이제는 해외로 꼭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이제는 적지 않게 무슬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단기 선교라는 이름이든 장기 선교라는 이름이든 간에 그 땅으로 가야지만 이런 이슬람 선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많은 주변에 미전도 종족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슬람권 국가에서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돈을 벌러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복음을 들으러 온 건 아니었죠. 그러나 돈을 벌러 들어온 김에 세계 최고의 부흥의 그런 그 길에 서 있는 한국 교회와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뜻하지 않게 만나면서 이들이 변화를 받고 있는 기쁜 소식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터키에서 17년을 살아가면서 단기 선교 우리 청년들이나 장년분들이 오실 때마다 왜 한국에 계시냐고 빨리 스톱하시고 아웃하셔야 된다고. 지금 여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계시면 안 된다고. 다 일꾼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추수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좀 예민한 단어가 돼버렸습니다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가끔 단기 선교로 오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비유를 얘기하냐면 추수할 곡식이 많은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곡식을 벨 난만 들고 서 계시면 곡식들이 나를 베어달라고 달려오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다. 그러므로 거기 계시지 말고 빨리 이슬람권으로 나오시고 뭐 세계로 빨리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벌써 한국 들어온 지가 10년이 됐어요. 한국에서 그럼 하나님이 왜 날 이곳으로 보내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속에 속상함도 좀 있었고 응답을 못 받았었는데 초기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제가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200만 명의 외국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200만 명. 그 중에서 무슬림들은 약 40여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 명에 대해서 전혀 놀라시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청년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시고 자녀분을 낳으시고 그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더 외국인들은 늘어나서 여러분 자녀의 짝이 베트남 출신이라든지 또 뭐 몽고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아주 흔한 시대로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골머리를 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이
다른 문명으로 그대로 그 숫자를 유지하면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한 가정당 평균 출산율이 2.13명이 돼야 됩니다. 2.13명의 출산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문명은 언젠가는 퇴화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1.5명입니다. 2.13명의 평균 출산율보다도 낮기 때문에 이 서구 유럽을 포함해서 선진국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도 평균 출산율 이하의 출산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한국이 세계 최저다라는 얘기까지도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고 있고 결국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이 얘기는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100년 뒤, 200년 뒤, 어쩌면 한 5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굉장히 비상이 이제 걸렸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구를 늘려야겠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 출산 장려책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3명째부터 낳으면은 수많은 혜택을 주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는 다문화 시대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배려를 하고 있어서 유럽은 똑같은 정책을 써와서 유럽의 평균 출산율은 2.13명이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의 2.13명이 된 것에 그 많은 수가 무슬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고서 유럽 전체를 다 무슬림 사회로 지금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도 이제 유럽과 비슷한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보면 적지 않은 무슬림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슬람 선교 또 무슬림들의 선교에 대해서 그 땅에 가지 않으면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예전에는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수많은 무슬림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 또는 학생이 유학생으로서 또는 연구원으로서 또는 교수로서 수많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또 기독교인들의 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땅을 가지 않아도 이제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타문화권 선교를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짧은 그런 요약이지만 간단히 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적시일 것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자에도 예전부터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한자에도 백전백승이면 지피지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제가 교수인데. 그런 옛말이 또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알고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잘못 믿고 있고 우리와 무엇이 다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한번 이 시간에는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만, 세션 4, 5, 6이 상당히 시간들이 또 필요하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시간 내에 이 세 개를 요약해 가지고 짤막하게 오늘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슬람의 그 포교 전략에 대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칠까 합니다. 먼저 좀 오리엔테이션 겸 좀 워밍업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슬람과 무슬림의 그런 용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고 무슬림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죠. 요즘 옛날에는 모슬렘이란 얘기도 쓰고 그랬는데 아랍의 그 원어를 존중하자는 면에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이 맞을지 꾸란이 맞을지 또 뭐 쿠란이 맞을지를 모르지만 사실은 아랍 원어로만 따진다면 경음이 돼가지고 꾸란이라는 표현이 맞지만 지금 한국 표준 그 어법을 보니까
아직은 키역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쿠란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공부할 텐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좀 오픈이 되고 또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지만 일일이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세계 전체 한 몇 명 정도일까요? 65억에서 한 7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세계의 인구인데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 세계 무슬림들의 인구 13억부터 생각해서 16억. 최근에는 어떤 선교단체에 갔더니 17억이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어보셨냐고 그랬더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자꾸 올라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아무도 세어보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까지 명수를 높여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위기감을 주시냐고 내가 웃으면서 한 적이 있는데 아무도 못 세어봤다면 저는 한 13억 정도를 하고 싶어요. 굳이 이게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13억이든 16억이든 간에 적지 않은 수가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가 지금 세계 지구촌 가운데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저렇게 하루에 5번씩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들은 저 여성을 보십시오. 얼굴도 가려 있는 그 망사를 뒤집어 쓰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고 기도 시간이 되면 대로를 막아 세우고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전 무슬림 국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도 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하듯이 저들은 나라 전체가 그냥 저렇게 어릴 때부터 이슬람 교육을 시키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에서 태어난 이슬람을 잘 기억하시죠? 또 이슬람은 중동에서 기독교도 또 유대교까지 태어나다 보니까 이 중동은 끊임없는 그런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끝없는 그런 평화를 위해서 막 갈구하는 회담들이 열리지만 그러나 전쟁이 진정한 평화가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짐작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이고 또 보복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중동이고 또 그것이 이슬람과 기독교와 또 유대교의 충돌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 지금 아랍어라고 하는 것의 이슬람에서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꾸란은 아랍어로 적혀 있지 않으면 꾸란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지금 쿠란이 있긴 하지만 해설서일 뿐이지 쿠란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랍어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서의 중요성은 알라가 그들에게 내려진 언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랍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 퀴즈는 지금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 국가가 중동을 중심으로 몇 개 나라가 될까요? 적혀 있죠? 22개 나라입니다. 자, 진짜 문제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자, 표준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22개의 나라 중에서 다 아랍 국가예요. 아랍어를 사용해요. 22개나 되는 나라가. 그럼 표준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라크, 이집트, 사우디 많이 나오죠. 요르단. 정답을 시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표준어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고 또 하나의 정답은 동시에 22개의 표준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22개의 아랍 국가가 전부 자기네 나라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요르단에서 10년 정도 사역한 우리 동료 선교사가 바로 옆 나라인 이집트에 가서 물건을 못 살 정도예요. 시장 가서. 그 정도로 아랍어가 틀려요. 방언이죠. 22개의 방언이 있어요. 그러면 알자지라든지 이런 신문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방송들을 합니까? 어떻게 듣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표준 아랍어를 하나 만들자. 방언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통화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표준어를 하나 만들자라고 한 것이 바로 암미아라고 해가지고 문어체 아랍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아랍어는 구어체 아랍어이기 때문에 이 문어체 아랍어가 서로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복음 전도의 대상인 국민들에 대해서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어체 아랍어를 알지 않으면 문어체 아랍어로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랍어가 아랍어 하나만 알면은 22개 나라를 전책을 다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나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그 상황이죠. 두 번째 퀴즈는 지금 저 중동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문장인데 여기에서 빠진 그 역할이 하나 보이는데 며느리입니다. 자, 싸움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그런 그 갈등인데 갑자기 그 시누이가 들어오더니 누구 편을 들어요? 시어머니 편을 들으니까 며느리 입장에선 누가 더 미워요? 어머니보다도 그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이 우리나라 이제 옛 말이에요. 이것을 각각 역할을 한번 지정해 보겠는데 며느리는 아랍이에요. 시어머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이에요. 지금 중동은. 그런데 누가 와서 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시누이인 미국 혹은 서구 국가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인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미워요? 바로 서구나 미국으로 대변되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더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9.11 테러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화가 난 며느리인 아랍이 시누이인 미국을 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굉장히 다투기도 하고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너무 시간을 들이고 또 힘도 많이 빼는데 사실은 본질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본질이라면 생명을 내놓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하나의 바위를 놓고 거대한 두 개의 종교에서 본질이라고 믿고 생명을 놓고라도 그 바위를 지키려고 하는 갈등이 예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 화면에서 보이는 저 바위는 어떤 바위이느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유대 왕국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입니다. 솔로몬 때에 이어서 만들어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바로 바위였고, 결국은 뒤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돼 유대 왕국이 세워질 자리로서 저 바위를 저들은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바위가 회복되어야지만 이스라엘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반드시 저 바위는 유대인의 것이 되어야만 해요. 이 유대인의 바위가 만약에 다른 이방 종교에게 들어가면 이들은 생명을 놓고라도 지켜야 되고 차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 바위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 동일한 바위가 이슬람 측에서도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위를 놓고 양쪽 종교에서 본질로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도 생명을 놓고라도 저 바위를 지켜야 되는데 무슬림 측에 있어서는 저 바위가 어떤 바위냐? 무하마드인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환상 중에 백마를 타고 저 바위까지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날아와서 저 바위를 딛고 점프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구전이 있습니다. 전승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다 이거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바위는 무하마드의 발자국, 우리는 발자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발자국에다가 님자를 붙입니다. 발자국 님이 있는 곳입니다. 바위 님이고 발자국 님이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바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승 이후로. 그러니까 저 바위는 반드시 이슬람의 것이 되어야만 해요. 유대인들도 반드시 저 바위는 유대인의 것이 되어야만 해요. 근데 현재 스코어 누구의 바위일까요? 유대인의 바위가 아니에요. 무슬림들의 바위고 아예 오스만 제국 마지막 시대에 요르단의 황제가 그 재정을 헌사해가지고 황금 돔 사원을 지어버렸어. 거기다가 아예 모스크처럼. 그래가지고 모스크는 아니지만 사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슬람의 것이 돼버렸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본질을 빼앗겼는데 생명을 놓고라도 그걸 뺏어야 되는데 현재 뺏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마도 통곡의 벽, 바로 앞에 있는 통곡의 벽 앞에서 아마 울부짖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언젠가 그 바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현재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위 하나가 뭐길래? 자,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에서는 저 바위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응? 저 바위가. 미국의 사회학자인 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사회 집단 구분을 제 중학교 때부터 배운 기억이 나요.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귀속지위 혹은 성취주의라고 해가지고 1차 집단은 자기의 의지가 없이 그냥 맺어지는 집단이에요. 제가 황인종이죠. 대한민국 사람이죠. 제가 광산 김씨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1차 집단이라고 불러요. 2차 집단은 뭐예요?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들. 제가 서울에 살다가 지금은 남양주로 이사 갔어요. 학교는 제가 운명처럼 제가 외국어 대학교를 들어갔나요? 그냥 제가 의지를 들여서 외국어 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동네나 이런 것은 다 내 의지예요. 자, 질문은 종교는 지금 우리 한국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차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2차입니까? 우리는 2차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전도하면은 그들은 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들이긴 하지만 무슬림이든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간에 관계없이 저 중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교는 뭐다? 1차예요. 지금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2차라고 생각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1차 집단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해요. 이게 웬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개종은 있을 수가 없어. 이들은 죽어도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 살할 때도 무슬림, 죽어서도 무슬림인 거예요. 이들은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권능이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게 돼요. 무슬림들이 이렇게 개종하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종하는 사례들을 보니까 병 고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또 응답받지도 않고 오로지 복종과 맹종을 다짐하는 저들의 기도 앞에서 너무너무 친근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응답받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아요. 이런 모습들이 놀라운 그런 중동이나 전 이슬람권에서의 역사를 지금 사례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거를 사는 게 아닌데 중국 거를 사가지고 여러분 또 무슬림이나 이슬람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야, 기독교의 하나님과 알라, 이슬람의 알라는 같은 신일까? 다른 신일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의 예수님과 그러면 이슬람의 예수님은 같은 사람이냐? 기독교의 아브라함과 이슬람의 아브라함, 즉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 선지자들은 그럼 같은 것이냐? 기독교의 모세와 이슬람의 모세는 같은 사람이냐? 이런 그 의문들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짤막하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슬람의 알라가 동일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다시 하늘에 올리신 그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이슬람의 알라는 같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슬람의 알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렇지가 죽임이 없으니까 바로 부활도 없는 거죠. 큰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의 하나님을 동일시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동일하다고 여긴다면 예수가 죽어야 되고 부활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나 이슬람의 예수는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명백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식으로 다 같은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알았습니다. 자, 제 에피소드를 좀 설명을 드리죠. 터키에 살아가는데 동부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인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20세에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살았던 한 여성이 남편과 여름에 이제 산보를 떠났는데, 떠나다 보니까 이 브라보 아이스크림 같은 콘을 굉장히 먹고 싶어가지고 남편 보고 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그 부인이 사달라고 하니까 왜 안 사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사줬는데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폐쇄적인 집단에서 갑자기 자기의 부인이 브라보콘을 먹느라고 혀를 낼름거리는 모습을 본 남편이 혼비백산해서 당신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빨리 나 그러면 안 되겠어 하고 엄포를 놓는 게 이혼이라고 얘기해 버린 거야. 난 자꾸 그렇게 흉하게 먹으면 이혼해 버리겠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움직해가지고 이혼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의 눈치를 보랴 혀를 안 내밀고 이 브라보콘을 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바로 가셔서 콘을 하나 사 드시고 거울을 보신 다음에 혀를 안 내버리고 이 브라보콘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느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녹아가는 아이스크림을 남편의 눈치를 보랴 그 먹으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편이 그거를 놓칠 리가 없죠. 자꾸 그렇게 먹으면 내가 이혼한다니까? 이 얘기를 3번을 얘기해 버렸네. 주변 사람들이 이혼 증인들이 생기면서 이슬람의 가정법의 이혼법에 보면 정식 남편으로부터 3번의 이혼자가 나오면 자동 이혼이에요. 저 여성의 죄는 뭐예요? 원죄 뭐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먹고 싶었던 브라보콘 하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달라는 거밖에 없었는데 저 부인은 그 브라보콘 하나 잘못 먹는 바람에 이혼을 당해버리고 말았어.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 부인이 50세가 가까이 돼가지고 저희가 사역하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간증을 하면서 저 딸라크라는 이슬람의 가정법을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CCC 출신이라서 3분 간증 외에는 허용을 안 하는 사람인데 거의 1시간을 울면서 간증하니까 말릴 수가 없더라고. 내가 브라보콘 하나 잘못 먹다가 이렇게 이혼당한 사람이라고. 브라보콘 제발 조심해서 먹으라고.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남편이 나를 버렸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하나 잘못 먹는 바람에 30년 동안 아픔과 서름과 멸시 속에서 살았던 저 여인의 삶이 전 어쩌면 이슬람에서 여성의 삶이에요. 또 하나를 볼까요? 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아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비치는 거 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어디 보고. 예. 그래도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죠. 예. 카피라이트가 요즘 그렇게 중요한 시대인데. 예? 자, 동쪽은 역시 보수적인 그 지역이라는 것이 또 이번 사건도 동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남녀 7세 부동석. 그렇죠. 그래서 유교 시대 같이 저 이슬람 사회도요. 가정에 허락이 없이 남녀가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 교제할 수가 없어요. 허락이 없으면요. 그런데 용감한 남녀 둘이 아마 교제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여성의 오빠들로부터 발각이 돼서 당장 가족회의가 열린 거야. 그래서 가족회의의 결과는 뜻밖에도 전혀 그 두 남녀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남자친구는 한 오빠에 의해서 불명예스럽다 해서 총으로 쏴 죽이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리고 쏴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친누인 또 한 그 여성은 친오빠에 의해서 다른 친오빠에 의해서 저렇게 산채로 유프라디스 강에 묶어가지고 익사시켜버린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터키에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이 됐어요. 사회면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실질 그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형무소로 오빠들이 다 잡혀서 가는데 우리가 요즘 그 TV를 통해서 보는 죄인들의 모습은 뭡니까? 마스크도 가리고 뭐 이러고 하는 것이 모습인데 저들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러고 가요. 이러고 다 이러고 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뭐예요? 잘했다고. 이슬람을 위해서 네가 한 일은 비록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지금 처벌을 받으러 들어가지만 사실은 잘한 것이다. 빨리 갔다 들어오라고. 이런 식으로 박수를 치고 이루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슬람의 한 모습이구나. 그리고 어쩌면 실제 모습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슬람 지역을 가면요, 뭐 수영장이 남녀가 있다고 여러분 그 남녀 구분이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같이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뭐 저병이 있고 자유형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몸만 담그는 거예요. 저런 복장을 가서 비키니 차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부인들이 더운 여름날 수영장에 데려다 주고 나서 나올 때쯤 되면 해프닝들이 늘 일어나는데 자기의 부인을 알아보는 남편은 아무도 없어요. 왜? 끝나는 시간에 데리러 갔는데 시커먼 물체가 동시에 우르르 나오는데 자기의 부인은 알아볼 길 없고 웬 시커먼 여성 하나가 자기의 차를 두드렸을 때 그제서야 자기네 부인인 것을 알아차리는 이 해프닝들이 늘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슬람권이에요. 한 손엔 코란이라고 들어보신 한 손엔 칼을 들고 622년에 탄생한 이슬람은 전 지구촌을 누비면서 오늘날 13억, 또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막 15억, 16억, 17억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무슬림 지역으로 변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넘겨주셔야겠네. 이렇게 이게 지금 통하는구나. 웬일이에요 이게? 응? 이슬람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간단히 622년에 이슬람이 탄생됐지만 사실은 570년에 무하마드가 탄생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가 40세 정도에 한 동굴에 들어가서 환상 중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이슬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하는 가운데 전혀 책을 읽을 수도 없던 문맹자였던 무하마드가 책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슬람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부흥이 됩니다. 약 이스탄불을 점령하기까지, 그 전까지 100년을 더 치면 한 600여 년 동안을 1차 세계대전이 멸망할 때까지를 전 지역을 다 지배하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사우디에 의해서 시작된 이슬람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에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3기로 보면은 5일이 생기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중동이 이 5일이라고 하는 그들 표현으로는 알라의 눈물이다, 알라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5일을 통해서 전 중동이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부가 되고 졸부가 되게 되면서 이 5일을 가지고 전 이슬람 세계의 포교 활동들을 해오면서 이제 3기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무하마드에 의해서 창시됐다가 이슬람의 제국이라는 시대를 지내고 오스만 시대를 거쳐서 지금 5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슬람이 파급되는 그런 효과를,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책에 있는 내용과 좀 달리 이 PPT 화면은 조금 다른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책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천사라고, 그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슬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동굴 속에서 무하마드가 만났던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굴이 겉에서 본 곳인데 사우디에 있고 모든 무슬림들이 성지순례 장소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곳이죠. 이제 이러한 그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교리와 신학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딱 단어 2개로 집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 이슬람은 6가지를 믿는 종교예요. 그 6가지가 뭔가를 오늘 아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행, 5가지를 의무적으로 행해야만 무슬림이에요. 그 5가지가 뭔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중에서 6가지를 믿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알라입니다. 알라는 유일하다를 믿어야 됩니다. 알라의 유일성을 믿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자,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일신교예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유일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유일신교입니다. 이게 포함이 돼야 돼요. 삼위일체. 왜? 무슬림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알라는 유일하고 어떠한 신도 있을 수 없다예요. 자, 우리가 이슬람권에 가서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빼고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벌써 거기서부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냐고. 예수는 이슬람교에 있어서 어떤 분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슬람교에서 나왔지만 3대 가장 큰 선지자 3명만 고른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가 들어갈 정도로
이슬람 교인들에게 있어서,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라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충돌이 생기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거부감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왜? 그들은 알라 외에는 어떤 신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무하마드. 이게 순서가 틀렸네. 자, 두 번째는 알라의 천사를 믿어야 돼요. 알라가 지금 모든 인간들에게는, 무슬림들에게는 천사를 보냈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살아있는 동안 선행과 악행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 선행이 무거우면 천국, 악행이 무거우면 지옥이라는 그런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라의 책들을 믿어야 돼요. 모든 무슬림들은 알라의 책, 우리는 가끔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슬림들은 꾸란만 믿는다.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원래 알라가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내린 책은 4개가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모세오경, 다윗의 시편, 그 다음에 우리의 성경, 그 다음에 꾸란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부터, 꾸란이 나오면서부터 그 뒤에 나온 알라의 버전들은 인간의 눈을 가려서 없애게 만들었다는 게 이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날조되고 변질됐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전의 것이라면 다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의 성경은, 지금의 시편은, 지금의 모세오경은 다 변질된 것이지 오리지널이 아니다. 오리지널은 이제 결국 그러므로 꾸란밖에 없다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꾸란을 믿는 사람들이 됐지만 4개의 책을 다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면 돼요.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성경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면 문제는 끝나요. 이들은 변질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무슬림들은.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밝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그 땅에 가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 보급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이 변질됐기 때문에 이들은 비록 성경을 선물로 주거나 뿌릴 때도 받기는 하지만 읽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호기심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선물로 받았던 그 성경을 어느 누군가가 읽었을 때 사건이 터져버려요. 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그 읽는 무슬림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라. 그래서 전 이슬람권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개종을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갔나라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전도했다, 누가 인도했다, 이런 식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성경을 읽고 돌아왔다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슬람 땅에서 이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읽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시고, 그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변하거든요. 그 안에서 깨지거든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은 여전히 변질된 책으로서 접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꾸란만이 이제는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제 여기서 바로 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 어미를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무슬림들은 알라가 보낸 선지자가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10만 명 중에 상당수가 우리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에요. 다 구약에 나오는, 다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중에 바로 예수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지만 예수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한 명 더 나왔어요. 이슬람의 주장에 의하면 그 사람이 바로 무하마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창시했기 때문에 가장 최후의 예언자이고 최고의 예언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무하마드를 믿는 종교입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는 종교이지만 무하마드를
마지막 예언자로 믿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을 다 믿어요. 그러나 최후의 선지자는 무하마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섯 번째, 육신 중에 다섯 번째는 이들도 부활의 날과 심판이 있는데 예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부활을 알라가 인도하고 있고 또 심판을 하게 된다. 그런 것을 다 모든 무슬림들은 믿어야지만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또 모든 무슬림들은 알라에 의해서 이미 모든 운명이 정해져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개척 정신이 없는 거 아세요? 저 사람들은 부자고 난 가난해도 그냥 불만 없이 살아가면 돼. 왜? 조금 있다가 알라가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거니까. 왜? 뭐만 하면? 율법만 제대로 지키면. 그래서 선과 악의 그런 숙명론 속에 아주 빠져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무슬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육신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을 그럼 볼까요? 다섯 가지. 육신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일 뿐이지 확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행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는 오행은 이제 눈에 비춰져요. 저걸 통해서 이 사람은 무슬림이구나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다섯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무슬림들은 이 다섯 가지 액션을 취해야만 하고 또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도 그럼 사도신경을, 그게 아니라 이들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알라는 유일하고 무하마드는 그가 보낸 사자이다, 선지자이다, 예언자이다. 요 문장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데 언제 하느냐? 수시로 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끝날 때, 일을 시작할 때, 집을 나갈 때, 집에 들어올 때 계속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모든 무슬림들이 정말 급하면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무슬림이 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중요한 이들의 행동 강령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혹은 예배라고도 표현되는 부분인데, 모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에 걸쳐서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세배하는 모습처럼 아주 유사한 그들의 기도 모습이 있는데, 대충 한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루에 5번을 정해진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고적으로 시아 무슬림들은 이 기도가 수니 무슬림들에 비해서 아주 약화되어 있습니다. 약화되어 있고, 또 하루에 5번 우리가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드리는 것이 무슬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아 무슬림들은 5번씩 드리지도 않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니 무슬림들이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이지만, 시아 무슬림들은 종파 속에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수니 무슬림들과 상당히 많은 공통점도 있지만 또 이질감도 생기고, 이러한 이질감이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적으로 만들어다 버렸어요. 원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무슬림들은 사실은 하나같이 여러분들 생각될지 모르지만 시아와 순니가 지금 원수지간입니다. IS도 바로 순니와 시아의 갈등과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루에 5번씩 드려야 한다. 세 번째는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슬람력이다 보니까 자꾸 음력의 개념으로 자꾸 달라집니다. 올해의 라마단, 전 세계 라마단 기간은 5월달이에요. 5월달이 라마단 기간인데, 이 금식은 모든 무슬림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서 한 달 동안을 합니다. 30일 동안을 금식을 해야만 해요, 무슬림이라면. 근데 시간이 있죠. 해가 뜬 시간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게 되면 이들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이 금식 기간이 되면 3시부터 벌써 일어나요, 사람들이. 직장을 가기 위해서 사실은 6시면 일어나면 될 걸 가지고 이 금식 기간에만은 3시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미리 다 먹습니다. 하루를 견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는 모습이 아주 역력해요. 왜 금식하니라고 물어봐도 알라가 하랬잖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사야서에 나온 그 진정한 금식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이들에게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알라가 요청하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에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놀랍게도 침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하는 생각을 해도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죠, 뭐 이거야. 응? 안 돼요. 그러나 진정한 네가 무슬림이라면 고백하고, 내가 침 생겼다고 고백하고, 내가 나쁜 생각했다고 고백해서 배상의 그 혜택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침 생겼어요. 그래? 너 그럼 40일 동안, 열흘 동안 더 금식해.
제가 나쁜 생각했어요. 너 5일 동안 더 금식해 그럼. 이런 식으로 배상의 법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하기만 하면 침 생기거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만화가 되는 것으로 현재 이슬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무슬림들은 성지 순례를 일생에 한 번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초창기에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디예요? 사우디의 메카가 됐죠.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은 이 성지 순례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알라의 종이라는 것을 그곳에 가서 진정으로 이제 인식하는 그런 굉장히 그들에 의하면 이슬람 영성 그런 훈련의 하나의 코스예요. 모든 무슬림들은 가야 돼요. 최소 한 번은 일생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마음에 이제 걸리는 질문들이 제가 대신 드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중간에 갈래다가 미리 죽어버리면 어떻게 갑니까? 그럼 무슬림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돈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은 돈이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를 웨이팅 시켜줘요. 그래서 터키만 경우만 해도 금 개인 소유량 90g이 있어야지만 성지순례의 자격이 부여가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많이 모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또 누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신 갈 수 있어요. 아까 그 배상의 법칙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성지순례를 못 가려다가 죽어버렸을 때 그의 아들이 갈 수 있고 또 아들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손자가 대신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손자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팔자가 가는 거예요. 팔자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다리자가 가는 거지. 대신 가서 대신 그 사람의 이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야만 해. 그 대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다섯 번째 구제. 여기에서 이슬람의 헌금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11조인데 반해서 저들은 소득의 40의 1조를 합니다.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안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도 많이 없더라고요. 무슬림들 가운데. 그러나 자기가 정말 알라의 그런 종이라고 생각하고 신실하다고 스스로가 느끼는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를 꼬박꼬박 다 합니다. 저 구제 헌금을 뭐 합니까? 모든 모스크의 그 직원들, 이맘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을 다 월급을 주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 이슬람을 포교하는데 저 헌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오행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모든 무슬림들이 그동안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하나를 더 넣자라고 하는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주장하는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최근 무슬림들 사이에 아주 인정을 받을 만한 지금 시간까지 가버렸어요. 그 하나가 뭐냐? 뭐 같아요? 그것까지 해야지 진정한 무슬림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하드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아직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육행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것까지 해야지 진정한 무슬림이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지하드예요. 지하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거룩한 전쟁으로 알고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지하드의 아랍어의 원뜻은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싸움이 지하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IS, 알카에다 그런 사람을 테러하고 살상하는 것을 지하드로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원래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지하드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갈등과 투쟁이 지하드예요.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서 다른 이방 종교의 그런 충돌이 생기고 또 알라를 막 모욕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지하드를 안 되겠다. 지하드를 두 개로 가르자. 내면적인 투쟁인 대지하드를 하나 만들되 저렇게 알라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층에 대해서는 알라의 이름으로 무력으로 대적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죽이자, 대적하자, 제거하자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소지하드가 생겼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래서 이제 지하드는 보이지 않는 대지하드보다도 보이는 소지하드의 모습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어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도 포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슬람을 알리는 전 세계 포교 운동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데 어느 누가 저렇게 알카에다나 IS처럼 사람을 죽이면서 이슬람을 알리는 것을 어느 누가 좋아하고 그런 그 선입견,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포교를 한답시고 해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더 부정적인 반응만 생기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슬람 재단에서도 포교를 리딩하는 그런 센터에서도 비상이 걸린 거야. 야, 저 알카에다 때문에 또 저 IS 때문에 우리 이슬람 포교가 너무 안 돼.
그래가지고 새로운 지하드의 형태가 지금 한국의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하드의 모습은 뭘까요? 전혀 폭력적이지 않는 지하드, 지하드 같지도 않은 지하드. 그 지하드가 지금 전 세계에 새롭게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듯해요. 많이 속아요. 이거라면 내가 한번 모슬림 되고 싶어. 이 정도까지예요. 볼까요? 이 지하드의 이들이 새로운 공약으로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전략 가운데 첫 번째, 교육의 지하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들이 대거로 지금 각각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유학생이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무슬림인으로서 이슬람을 전하는 거예요. 주변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학교에 가서 동아리를 결성해요. 서울대 이미 결성됐죠. 외국어대학교 결성됐죠. 명지대, 조선대 전부 동아리가 생겼어요 벌써. 그리고 모스크까지 세워지고 지금 더 나가서 이들에 의해서 소수 집단을 보호하자는 그런 그 이슈가 생기면서 이들에 의해서 금요일도 휴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금요일이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성일이거든요. 금요일을 휴일로 하자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한국이 금융 지하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고리대금업을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수많은 그 오일 머니를 우리에게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으면 안 돼. 얼마나 좋아요? 멋지지 않아요? 매력적이고 이자를 안 줘도 돼. 이자 때문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냥 그렇게 많은 금액을 오일 머니로서 아랍 산유국들이 우리한테 빌려주는데 차관으로 이자를 안 줘. 얼마나 멋져요? 그럼 전혀 그걸로 끝날까요? 대가가 있어야 돼. 요구사항이 있어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뭐예요? 그 요구사항들이 모스크 지어달라는 거예요. 모스크. 우리 금요일도 휴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슬람 대학 하나 송도에 세우자 이거예요. 정부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쿠크 금융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해요. 그리고 이 오일머니 자체가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 얘기가 블랙머니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므로 불분명한 이런 그 오일머니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위험하지만 급한 나라들은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것을 꿀 수밖에 없는데 그 뒤에 대가가 아주 센 거죠. 점점 모스크 이슬람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꾸란을 보면요, 그 전기에 적혀진 꾸란의 내용이 있고요, 후기에 적혀진 꾸란의 내용이 있어요. 전기에 이미 먼저 적혀진 꾸란의 내용들은요, 이슬람이 강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유대인도 있었고 기독교인도 있었고 또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때 써진 이 전기의 꾸란의 내용들을 보면요, 용납하라, 친구로 삼아라,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화합하라, 평화를 가지라, 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기의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슬람이 강성해지면서 힘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뒤에 쓰여진 후기의 꾸란의 내용들을 보면요, 동일한 상황이지만 죽여라, 타협하지 말라,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친구로 삼느니 죽여라, 이런 내용들이 다예요. 근데 이슬람의 신학 가운데 포인트가 뭐냐면 어브로게이션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한글로는 폐지란 뜻이에요. 캔슬됐단 말이에요. 이 어브로게이션 신학이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는 앞에 쓰여진 동일 상황에서 앞에 쓰여진 계시들은 뒤에 쓰여진 계시에 의해서 덮여지고 캔슬된다의 신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에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꾸란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라고, 이렇게까지 평화롭고 이렇게까지 우정이 강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걸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왜 후기에 꾸란을 얘기하지 않으시죠? 당신 어브리게이션 신학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저들은 지금 속이는 거예요. 마치 이단이 손가락으로 어디 가리고 이렇게 여기 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의 지금의 그 꾸란 신학은요 아주 강합니다. 완전히 이 나라를 이슬람화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죽여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 그러니까 전기에 이미 폐지가 돼버린 이슬람의 전기 계시를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선교사들이 참 이슬람 사역하시는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으신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은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눠져 있어요. 뭐 그렇게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룹이. 그래서 매파 선교사들은 뭐냐면 그냥 무슬림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막 모스크도 지을 수 있고 스쿠크 보러 오죠. 또 할랄 식품단지가 들어오죠.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막 그렇게 경고를 해가지고 아주 공포의 그런 분위기를 가지게 해요. 소위 이제 포비아라고 얘기하죠. 또 한편에 비둘기파 선교사들은 동일한 또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 친구로 삼아야죠. 복음 전도하려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친구로 대해야 되고 다가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그 갈등 속에서 신문 기자가 나한테 그 질문을 한 거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그러더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매파입니까? 당신은 비둘기파입니까를 딱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죠. 저는 매비파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매비파라는 게 또 새로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무슬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로 잘못 가고 있는 저 무슬림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비파예요. 이슬람도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무슬림은 사랑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기도 시간이 되면 저렇게 한 길을 다 막아 세우고 기도하는 저들의 열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저들을 못 따라갑니다. 저들은 저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의 신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명론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율법대로 육신오행을 다 지키고 행한다 하더라도 알라의 전지전능성은 너무 위대하셔서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그들의 운명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불확실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이걸 육신오행을 다 하면은 천국이다라고 100% 확신만 한다면 하겠어. 근데 육신오행을 아무리 하고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불확신 속에서 산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조바심 속에서 살아가겠어요. 지금 무슬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지만 알라가 그래도 나를 지옥으로 보내준다면요, 내가 어떡하겠어? 이게 알라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대감은 있어요. 육신오행을 내가 다 지키고 행했으니 알라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을 뿐이에요. 늘 불확실한 이슬람의 구원관 때문에 저들이 사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에 있어서만은 100% 천국이야, 이슬람에서. 그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되네? 맞아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무슬림들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첫 번째, 성지 순례를 가다가 죽으면, 잘못해서라도 죽으면 바로 천국. 거기서 바로 죽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성지 순례 가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다들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병이 나신 어르신들이 그 집안에 있으면요, 성지 순례로 떠밀려서 보내드려요. 지금 돌아가시면은 제대로 무슬림으로서 살지도 않으신 것 같으니까 어르신 가시다가 돌아가십시오. 왜? 성지 순례 도중에 죽으면 바로 천국이야. 두 번째, 이것도 확실합니다. 지하드에 참전해서 순교하면 그 즉시 천국이에요. 모든 무슬림들이, 특별히 뭐 이런 동남아시아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지금 중동은 계속 싸워요. 사막, 문명이 없어요.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TV가 어디 있어요? 안락이 어디 있고 평화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곳에서 내가 지하드에 참전을 해서, 그 참전하는 군인을 아랍어로는 무자히딘이라고 불러. 무자히딘이 돼서 내가 순교만 한다면 나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근데 그 천국이 어떤 패러다이스로 꾸란에서 얘기를 해요? 무슬림 사람들은 완전히 향기가 있고 정말 안락하고 모든 과일이 다 있고, 죄송하지만 남성들에게는 여인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문명도 없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지옥 같은, 어쩌면 그 중동 지역에서 이들은 가슴에 폭탄을 안고 기꺼이 가는 거예요. 왜? 바로 천국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육신오행을 지키면서 살아도 불확실하니까 성지순례를 가다가 죽거나, 더 확실한 거 지하드를 해서 내가 참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순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이슬람 교회 그들의 율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우디 메카에 바로 성지 순례를 가는 모습인데 공중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잡지에서 기자가 찍은 건데 200만 명이 운집한 모습.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규모가 한 200여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지금 성지 순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공중에서 찍은 거죠. 바로 그 메카 회교 모스크 안에 중간에 있는 카바라고 하는 검은 돌입니다. 카바. 저 카바를 향해서 사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검은 돌이죠. 카바. 내가 이제 이런 액션만 취하면 거기서 넘겨줘야겠다. 이게 안 되네요. 이렇게 해야겠다. 액션을 거기서 확실하게 보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다 말고 다음이요.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제가 여기다 그 적어놓은 게 좀 해주세요. 쭉 해주세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그 어휘 비교를 제가 이제 거기다 적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그 개념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시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저들은 유일신의 개념이 아주 강한 주권과 힘을 중시 여기고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예수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저들은 위대한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무하마드는 누구냐? 자,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 곤란해집니다. 그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그래도 이렇게까지 존중을 하고 위대한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의 무하마드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꽤 많이 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개발한 그 지혜로운 대답 중에 하나가 내가 아직까지 그런 너희들 같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선지자로까지는 못 보겠어. 그러나 아랍인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 이슬람 제국을 만든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라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선지자로는 인정 못하겠어. 미안해. 그러니까 그래 언젠가 뭐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거기다 대고 내가 너희들 저 무하마드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신 차려. 나 거기서 바로 죽어요. 바로 순교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지혜롭게. 지금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금 나쁘고 모순됐고 전부 틀린 거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마지막 내 멘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 절대로 그렇게 안 믿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현지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꾸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성경보다 더 연구하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는 덜 연구해야 되죠. 아무튼 연구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모순점들을 참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을 만날 때 가끔은 너희가 이렇게 틀리잖니? 이거 보라고. 이거 얼마나 모순이냐고. 그렇게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그래 네가 맞아. 내가 당장 여기서 예수님 영접할게. 단 한 명도 없어. 오히려 막 모욕당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음날 성경을 막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면 준비했지 절대로 거기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게 이들에게는 더 효과적이에요. 너희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무슬림들은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당장 반문이 들어와요. 뭐예요? 아니 내가 죄가 없다고 들어왔는데 교육받아 왔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그 위대하신 선지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반문을 해요. 왜? 원죄가 아예 없다고 이들은 가리키고 있으니까. 자범죄만 있을 뿐이야. 우리는 원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원죄의 해결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원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유전죄. 아담으로부터 유전이 됐어. 죄가. 유전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들에게는 아예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 우리는 믿음과 또 중생을 통해서 확실한 100%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확. 그러나 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드와 성지순례에서 죽는 것 외에는 죽을 때까지 불확실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지하드가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성지순례 뭐 죽고 싶다고 해서 그게 죽어지는 건가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늘 불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도요. 창조의 개념도 이슬람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창조가 된 거예요.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십자가 너무 중요한 우리의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아예 십자가를 원죄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제거해버린 것이죠.
부활, 우리는 이 부활 신앙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예 십자가가 없고 그러니 부활도 없는 것이죠. 이런 토의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그 뿌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누가 형이에요?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으로부터 무하마드가 나오고 이삭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지금 그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갈라져요. 근데 우리는 이 이스마엘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동안 생각을 해왔어요. 잘못 또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에 이스마엘도 축복을 받는 대상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먼저 믿은 저희들을 통로로 해서 잃어버린 저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공격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 챕터의 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 대상이 아니라 무슬림들은 잘못된 길을 우리보다 더 강한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가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진리가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 3부에서 제가 얘기하는 바로 무슬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을 쓰면 되는 것이죠. 몇 시까지 끝나는 거죠? 시간이? 40분이에요? 15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자세한 부분들은 잘 적혀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무슬림들을 이제 뭐 수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온다고 그러시는데 또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번 나눠보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저는 여기는 다 적혀져 있지 않고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29년 차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10가지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10가지로 했더니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야. 제 경험이에요. 진짜로 경험을 통해서 얻은 10가지를 시간이 되면 나중에 더 나누더라도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시간상 나누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2가지만 해도 반 이상은 돌아올 것 같아요. 예, 2가지 정도만 돼도. 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어가 너무 특이해서 첫 번째 적으십시오. 기도! 빨리 적으세요. 잊어버릴까 봐 두렵네요. 기도. 이런 분위기로 제가 어떤 교회를 끌고 갔었더니 연필을 집어던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 거 얘기하러 여기까지 오셨냐고. 내가 기도 중요한지를 왜 모르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29년 차 선교사로서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 전 거짓말쟁이에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무슬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의 중보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왔고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는 감리교회죠. 합동측, 총신이라고 하는 그 합동측 선교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 아세요?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 그 합동측 선교사가 제가 사역하는 동네에 저보다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선교사로 살아가시더라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이분에게 겉으로 보이는 전도를 했는데 결신자가 안 나오는 거야. 5년 동안 12개월이니까 12개월 곱하기 5, 60개월 동안 큰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선교 헌금을 받으면서 사시는데 이분이 한 명의 결신자가 없다 보니까 피가 말라요. 막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 40 정도 중반에 된 아저씨를 전도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저희들 앞에서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우리가 축하해드리고 기뻐해가지고 막 이제 기도 서신을 쓰실 수 있다는 거야. 이 아무개 형제를 놓고 한국 교회에게 이제는 얘기를 해야겠다는 거야. 그동안 5년 동안을 못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셔서 양육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선교사가 영국에 런던 선교 대회가 있어가지고 가시게 됐는데 이제 제자 한 명, 그 제자가 그러더래요. 너 영국 가면 잘 됐다고. 내가 20여 년 전에 젊었을 때 영어 좀 배우려고 런던 저 변두리에서 민박을 한 적이 있는데 1년 동안 살았던 그 민박집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직도 잊지를 못하지만 내가 연락 한번 못 드렸다고. 혹시 이 번호가 맞으면, 그때 받은 번호인데 이 번호가 맞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서 나 잘 있다고 안부나 좀 전해달라고. 그 부탁을 받고 이 선교사가 대회를 마치고 히스로 공항에서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오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양이 부탁한 거니까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안부라도 전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전화상으로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안부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굳이 안 전해도 될 만한 얘기들을 이 선교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 형제 이름이 아흐멧이에요. 가명을 씁니다. 아흐멧인데 전화상으로 이 선교사가 그만두드리라고요? 알았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이 아흐멧 형제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얘기하고 싶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가 먹통이 된 것처럼 한 2분 이상 조용하더래요. 끊을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할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분은 흐느끼면서 이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여 년 전에 그 아흐멧 형제가 우리의 민박집을 떠나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그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먼저 가 계신 남편도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막 울더래요. 나중에 이 돌아와서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노력과 섬김과 수고와 언어와 자신의 땀으로만 이 형제가 주께로 돌아온지 착각했었다는 거야. 근데 뭐예요? 20여 년 전부터 한 형제를 놓고 기도했었던 런던 변두리의 민박집 아주머니의 아저씨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기도는, 무슬림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최고의 전략은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만 얘기하면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 두 번째는 적으세요. 전략, 이슬람 무슬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두 번째 최고의 전략. 적으실 준비 됐습니까? 이제는 다 실망하는 표정으로서 적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랑! 빨리 적으십시오.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 우리 오늘 김진영 선교사께서 앞에서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유대인을 생각할 때마다 은뱅키 죽어요. 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전부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더라고. 선민의식과 또 부름을 한 것도 유대인, 그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도 전부 유대인에게 한 거지 나한테 온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좀 은맥히 죽어도 있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러한 위대한 유대인들보다도 한 가지에 있어서만은 나은 게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선민의식이 강하고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저 유대인들은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불렀다는 거예요. 왜 못 불렀을까요? 사랑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았어요. 어떻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야. 유대인들은 그걸 아직도 몰라요.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 사랑으로 무슬림들을 녹여야 돼요. 제가 이스탄불에서 있을 때 한 형제가, 알리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알리라는 형제가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변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막 전도를 하고 막 진짜 변한 모습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저렇게까지
확 저렇게 모습을 나타내도 되나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거야. 터키 같은 이슬람 무슬림 사회에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직장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 이건 당장 쫓겨난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게를 하나 마련해주고 우리가 이제 월급을 주게 됐어요. 1년 동안을. 근데 1년 뒤에 어머니가 참다 아마 벼르고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막 화를 내시는 거야. 당신네들은 말이야 우리 아들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고 나서 삶을 망쳐버리더니 지금은 1년 동안 월급도 안 주고 어떻게 이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냐고. 근데 우리는 꼬박꼬박 줬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해서 좀 꾸짖으려고 혼내주려고 그래도 어머니께 좀 월급을 좀 드리지 않고 너 혼자만 왜 썼니?라는 그런 좀 꾸중을 좀 하려고 불렀어요. 이 형제를. 그래놓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이 형제가 그제서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 동네에 80에 가까운 나이 드신 아주 지독한 무슬림 할아버지가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가난하고 약도 못 사드시고 병원도 못 가시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예수를 직접적으로 전도는 못했지만 너무 불쌍한 마음에 자기의 1년 동안 받은 모든 월급에 용돈만 빼고 다 드려왔대. 1년 동안을. 그래도 뛰어가지고 어머니 드려야지. 어머니 지금 화내시지 않니?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잘했다고. 근데 시간이 조금 한 2주 정도 흘렀는데 그 할아버지가 부축을 받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야. 어느 날 우리 가정교회를. 한 10명 정도 모여있는 그런 가정교회거든요. 근데 찾아오더니 그 할아버지의 얘기를 제가 지금 통역합니다. 그대로 나는 평생을 정말 성실한 무슬림으로 살았다. 지킨 모든 기도는 다 했고 매년 한 달씩 금식을 꼬박꼬박 해오는 그런 성실한 무슬림으로 한 번도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저 형제가 나에게 보여준 것이 당신네들의 사랑이라면 내가 오늘 당신네들의 그 신앙을 받아들이겠다.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당황이 됐지만 침착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늘 준비하고 있었던 터키어로 된 사형리를 꺼낸 거야. 내가 CCC맨이거든. 사형리를 꺼내가지고 할아버지 1월 2, 2월 2, 3월 2 다 생략했어. 시간이 없으니까 4월 1을 지금부터 하고 영적 기도를 할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다 준비된 할아버지 아니겠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영적 기도문을 읽었더니 다 따라 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할아버지가 주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 일주일 뒤에 일어났어. 가부장적 제도가 강한 터키에서 이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전 가족을 다 불렀대요. 내가 오늘 아무개 저쪽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신앙을 오늘부터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다음 주에 전부 나를 따라서 저 교회로 가서 너희들도 다 기독교인이 되기로 한다 하고 엄포를 낸 거야.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 지도가 강한 터키에서 반대도 한 명도 못하고 알았습니다 어르신. 속으로는 반대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다음 주에 여러분 제가 17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할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전 가족이 우리들의 형제들의 수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난주에 나한테 했던 그거를 이 가족들에게도 해달라고 그 할아버지가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역시 당황하지 않고 사형리를 꺼내서 그 사람들의 수보다도 적은 형제들을 한두 명의 어깨와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전부 동시에 영적 기도문을 따르게 해서 그 자리에서 전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아멘. 예, 박수는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박수에 벌써 30초가 벌어진 손. 그래서 여러분 이 알리라는 형제가 이슬람 벽은 꽉 너무너무 두꺼워요. 지금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마 이슬람만큼 전도하기가 힘든 것이 없을 거예요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니 이 알리가 그 할아버지에게 보여준 것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 이슬람권에서 한 가정을 송두리째 구원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불신자도 좋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포커스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보일 수만 있다면 안 변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의 선교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자. 이것이 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2분 남은 거죠? 2분. 예.
사인을 주는데 마음껏 하라고 그러네. 응? 1시간도 좋으니까 마음껏 하라는 사인을 하시네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예, 마음껏 할 수는 없죠. 한 2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17년 동안의 터키 삶을 마치고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10년째 의정부를 중심으로 무슬림 근로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는데, 오늘 전임자께서 누가복음 15장을 나누셨습니다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또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누가복음 16장을 또 나누고 싶어요. 16장의 그 비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난해 주석으로, 난해 비유로 알려져 있어서 참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해석이 안 돼.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은 자기가 지금 잘리기 직전에, 이제 자기가 불의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으로부터 잘리기 직전에 해고를 통지받자 그것이 두려워서 두 번째로 또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무나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빚들을 탕감시켜줘요. 그죠? 근데 두 번째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그 주인은 와가지고 더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너 뭐 하려고 아직도 여기서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냐고 화를 낼 것 같은데 칭찬을 해줘. 두 번째는 이해할 수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면서 이 구절을 내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답을 얻게 됐어요. 자, 이 청지기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청지기들은 딱 하나의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의 역할이 만약에 이미지 메이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게 그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비록 불의한 것을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불의한 그 청지기의 역할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너무너무 어쩔 줄 모르는 삶에 찌들린 자들이 이 청지기의 결과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해방을 얻고 평안을 얻으로 말미암아 누구께 감사를 할까요? 주인한테 감사하는 거지 그 불의한 청지기에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모든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딱 요때다 저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하나님을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역할들이 오늘 필그림 교회로부터 선포되고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